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제목이시지요? 한 번만 들었다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깎아지는 그 벼랑 끝에 섰다가 그만 잘못해서 그 발을 헛디뎌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정신을 잃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곧 얼마 안 돼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벼랑 끝에 나뭇가지가 하나 눈에 딱 보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나뭇가지는 그 순간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가 버텨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벼랑 끝에서 우리는 곧장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나뭇가지가 정말 튼튼한지 의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나뭇가지인 그 나뭇가지를 딱 단단히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벼랑 끝에서 목숨을 구하는 방법은 그 나뭇가지를 붙잡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느냐 하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가지를 보고 저 가지를 붙잡아도 별 소용이 없다고 그냥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나뭇가지 그것을 딱 잡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을 구원하는 그 행위, 그 구원하는 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그 능력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깊은 절망과 절벽에서
건져내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순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죄송합니다. 찾는 이들에게 주님은 생명수와 같은 그 은혜를 이 나뭇가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인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기적 중에 가장 극적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초월해서 그 이상의 그 문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그 기적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자비와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30절 3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고향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오히려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선입견, 이 선입견 때문에 그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갖지 못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선입견으로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고향, 배척받으신 그 고향을 떠나서 이에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 여행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사역을 그들에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사도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행하는 제자들의 그 전도 사역으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에 예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됐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그 헤롯 왕조차도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주변에 점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이 이제 점점 커지자 예수님과 12 제자들, 이 작은 수의 무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로 지금 커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30절에 제자들을 이제 보면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사도 이 단어가 딱 이 마가복음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포스트로토스 이거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님에 의해 파송받은 12 제자들은 이제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께 막 보고하면서 자신들이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을 받아서 그 있었던 그 정말 너무 익사이팅한 일들을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조그만 일 하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막 나도 모르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예수전도단 이야기를 또 해드렸지만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이제 3개월간의 전도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 비용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딱 인도까지 갔는데 간사 2명 그리고 남자 넷, 여자 6 그래서 총 12명이 이제 그 인도 벵갈로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12명이 딱 모이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관계 싸움이 막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뭘 해도 불협화음이 나 제가 하는 거 나 싫어 저거 안 해 막 이러면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계 싸움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전도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열매들이 맺혀지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저희가 찾아갔는데 그곳에 어느 한 집을 저희가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엄마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도 무슨 환자? 에이즈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를 갖고 태어난 12살 된 꼭 성경에서 있는 얘기 같죠. 진짜 저는 거기서 근데 그 아이 얼굴을 딱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에이즈를 복균하고 있어서 몸이 바싹 마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이제 저희들 막 들어오라고. 근데 인도는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도 신, 그 다음에 어떤 저것도 신, 저것도 신. 그래서 신이라는 신은 다 믿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막 들어오라 해서 자기 본인 딸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이제 들어주고 그 사연을 저희가 듣는데 그 사연 속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냥 그들의 사연뿐만이 아니라 오늘 당장 먹을 거리가 하나 밀가루 얼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자신의 그 엄마가 저희들이 이제 방문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손님들이 오면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있는데 그 밀가루로 저희가 이제 본인이 만들어서 이거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마치 기근 중에 그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의 그 밀가루와 그 작은 양의 그 기름으로 이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그 마음이 저희 안에 막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이런 극빈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 정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저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이 너무 애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 저희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다 재정이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돈을 그들에게 일부를 주고 그리고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그 전까지는 뭐 해도 아무런 반응들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마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준비해간 성극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 한다고 막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때부터 때로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는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가 오던 안 오던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야외에서 하는 그 무대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성극을 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성극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만 지에서 비구름,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먹구름을 보고 저희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비가 오면 여기 온 사람들 다 떠나갈 텐데, 그리고 에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 떠나갈 텐데 저희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선곡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적을 보았어요. 막 몰려오는 먹구름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 비를 뿌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 반응인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그 성극 그 장소만 비가 내리지 않은 그 기적.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와 같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막 떨리는 그 마음, 그 전율이 느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그 기쁨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에 저희 안에 있었던 관계 싸움, 불협화음 모든 문제가 그 뒤부터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발벗고 나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그 문제들이 다 회복되는, 해결이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하나가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그 무용담을 하나하나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다 보셨습니다. 제자들 여행으로 인해서 피로와 허기에 지쳐있는 그 모습도 보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임을 알아채고 배가 도착하는 그곳까지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셨냐?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동물로 가장 유명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바로 잡아먹히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그 물조차도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우둔하고 답답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맹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를 받지 않으면, 그 목자가 양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양들은 스스로 필요한 그 먹이를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 목자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 이 모두는 이 유랑을 하면서 이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그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고센 땅에서 그 목축업을 가업으로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축과 목양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그 민족, 이 목자와 양의 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동물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이 목자 없는 양이란 이 표현은 영적 지도자 없이 버려진 무리의 그 안타까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약국의 서러움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조선시대에 여러 강국의 그 침략을 계속 받고 그리고 속국으로 살아오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지도를 받아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잊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만을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그 율법주의에 너무나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육체적인 쉼이 가장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더 시급한 영혼의 쉼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육체의 그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그들 안에 가득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채워주면 그들이 가장 만족해 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그리고 옷을 주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들에게는 내일이라고는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필요했고, 그리고 오늘 잘 것도 필요했고, 그리고 오늘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것도 그렇게 그런 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헤매고 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지역 목회자 찬양팀, 연합 찬양팀 때문에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젊은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입고 먹고 마실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할까요? 요즘 시대는 뭐든지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원하면 그들이 이래서, 아니면 부모에게 달라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넘쳐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간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 사용 설명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밖에서 막 정신없이 놀다가 요즘처럼 해가 짧아져서 5시만 되면 깜깜해질 때 갑자기 집에서 기서가 밥 먹어라, 수영아 밥 먹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엄마의 다급한 밥 먹으라는 그 외침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기서가 밥 먹어라 하는 그 외침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냐? 갑자기 배가 고파요. 허기가 느껴집니다. 느껴보셨죠? 그냥 배고픔도 있고 정신없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지금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전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오늘 말씀 35절 36절에 보시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남자만 몇 명이었죠?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 좋기 2만 명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2만 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요 땅 하고 그 이제 식당을 찾아 막 몰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산인해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이 어느 마을에 한꺼번에 2만 명이 몰려서 나 배고프니까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제자들이 나름대로 몰려든 2만 명의 무리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한 것 같지만 그들은 이 무리들을 그냥 이참에 다 돌려보내서 빨리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급선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도 귀신들을 쫓고 병도 고치고 사단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권능을 너희가 지금까지 받아서 능력을 행했는데 너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냐 말입니다. 지난 6월에 이곳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침례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총회를 할 때 무려 750인분을 우리가 준비했는데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 750인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수고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야지 그 750인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는 750명의 4배, 5배인 2만 명이 움집해서 지금 모여 있는 상황.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2만 명을 먹이는 것, 이것이 가능하겠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맞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제자들은 역시나 현실적인 대안만 지금 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 한 2만 불 정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2만 불로 먹을 것을 우리가 사다 먹일까요? 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곳에 모여든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을 자신들이 먹일 수 없다는 그 불가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반응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까 처음에 사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 민망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느 한 소년이 예수님께 가져다 준 자신의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먹을 정도의 도시락이면 얼마나 그 양이 작겠냐는 겁니다. 아마도 이 소년은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린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배고픔에 허덕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양, 지식, 예의 지키나요? 눈이 노래지고 있는데 그건 뭐뭐한테나 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가장 이기적이 될 때가 언제냐? 바로 헝그리, 배고플 때입니다. 공감 안 하시나요? 배고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배고프시잖아요. 지금 민감하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자기가 가장 배고픈 그 순간에, 그리고 자기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렸냐? 바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 드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소년의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는데 그 소년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소년의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극한 상황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굶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고픔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 못한 그 굶주림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한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39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떡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 단 한 사람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떡을 떼면 뗄수록 또 떼어지고 또 떼어지고 떼면 뗄수록 커지고 많아졌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들에 그 감사하며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모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한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빵, 이 빵을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이 이 떡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만일 빵을 떼어주니까 또 빵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지금 내가 배고파서 허기가 져서 그 떼어주는 빵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다가 내가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 빵은 또 떼어져서 다른 사람이 또 떼어주고 커져야 되는데 그 빵은 내 입에 들어가서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오병이어의 원리가 있는데 빵과 물고기는 나눌 때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터무니없이 적어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믿으면서 그 나눌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기적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 순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면 결코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움켜쥔 것들을 피고 근데 피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움켜진 것을 펴고 그 움켜진 것을 펴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제서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누면 다시 생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머리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겠다 믿어야지 한다고 여러분 믿어지시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가슴으로 내 삶 깊숙이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할 때 그제서야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 삶에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4절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실 때, 감사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자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무려 12바구니가 넘쳤고 차고 넘쳐서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먹은 남자의 수만 무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셔서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목자 잃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그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